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마음 열게 하소서. 주여 마음 열게 하소서.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주가 주신 힘으로 마음 열기 원하네. 주여 나의 마음 열게 하소서. 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이 12월의 첫날 활짝활짝 열어져서 성령께서 세밀하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음성들을 여러분의 삶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마음에 들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마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대라면 그거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 온다는 것도 우리는 인생에 엄청난 선택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엄청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장이라든가 혹은 교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굵직굵직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요구를 받고 있어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 늘 고민이잖아요. 물냉면이 되나 비빔냉면이. 그래서 요즘은 뭐 반반냉면도 있고 짬짜면도 있고 다 그랬대잖아요. 이게 다 사람들의 선택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에 미칠 삶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인가의 이 문제들은 이것이 굳이 12월 달이기 때문에 굳이 2013년을 마치고 2014년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기 때문만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더구나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juncture, what a fitting place to review, evaluate, to foresee the choices that we should make and we have to make. 우리가 꼭 내려야만 하는 선택, 우리가 내렸던 선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꼭 내려야만 하는 선택에 대해서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창세기 13장의 본문 앞에 서게 하시면서 마음을 열고 정직한 심령으로 여러분의 2013년도를 돌아보고 14년도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의 온전한 선택의 능력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모든 선택들이 주 안에서 복되고 감사하고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선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말씀 잘 받아서 좋은 선택하는 성도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말씀 잘 받아서 좋은 선택하는 성도 됩시다. 우리 정말 말씀 잘 받으셔서.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What is a good choice? 도대체 좋은 선택이라는 무엇이냐 라는 문제와 How do we make good choices in our lives? 우리 인생에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들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잘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선택의 기준과 원리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는 자체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We are not fatalist. 우리는 fatalist가 아니에요. 우리는 fideism, 무조건 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운명론적인 틀 속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요,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삶 속에 갇혀져 있는 팔자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팔자가 이렇지. 아닙니다. 여러분의 팔자는요,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론적인 틀 속에 가둬놓으시고, 그것이 마치 계급이냐, 그것이 마치 신분이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능력,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운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선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마음에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을 allow 해주세요. 그러나 또 우리가 마음에 갖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을 허락하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택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에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기꺼이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죠. 그 선택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것인가도 매우 소중한 교훈이겠지만,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놀라운 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이제 생이 다하여 이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마음에 있던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He made a clear choice. 믿음의 초이스를 한 거죠. 그 뭐였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믿음의 초이스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선택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선택의 내용과 선택의 결과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역사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어카운트,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인물들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우리보다 앞서 행한 자들의 본이 된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근거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그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They are shouting at us. Consider your choice important.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나를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택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인생의 온전한 선택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소리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장면의 말씀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고 즉시 일어나서 애굽으로 나간 것은 that was a terrible choice. 너무나 나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쁜 선택 가운데서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은금과 육축을 함께 대동하고 그와 끼워 살았던 더불어 살았던 롯 또한 일가를 이룰 만한 큰 은금과 육축을 가지고 함께 돌아오게 되었던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방에서 발행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본문은 적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 참 어울리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과거로 다시 돌아왔어요. 전에 장막 쳤던 곳으로 와서 거기 와서 딱 보았더니 Oh my God, we no longer fit in here.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네. 여러분 성도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가 과거로 돌아가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해 보여요. 오늘 바로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됐어요. 이전의 상황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돌아왔을 때 서로가 일가를 이루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땅이 되어온 것이죠. 넉넉하지 못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로 7절이에요. 7절을 보면 그 갈등의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So it was a very crowded place. 그렇죠? crowd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정말 땡스기빙에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커파시티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부만 지난 2부 예배를 통계를 보니까 우리 280분에 이 본당에 28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그 지금 막 고물고물한 거거든요. 시루 안에서 고물고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친교실에서 정말 우리들이 그 많은 인부들이 친교실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복작복작하고 음식 먹기도 힘들고 그냥 막 교실마다 흩어져 있던 그런 상황. 그러다가 자리를 가지고 서로 마음을 불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던 그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He made a choice. Let us go our own ways. 자, 우리 각 길로 가자 하고 그가 선택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택을 내리는 장면 속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이 선택 속에 이 롯에게도 선택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선택이 있었던 이 선택의 그 앞에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면서 이제 2003년도에 여러분들의 선택들을 평가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2014년도를 위하여 내려야만 하는 새로운 결단의 내용들의 그 의미들이 그 내용들이 보다 좀 솔리드하게 보다 실체적으로 여러분 삶의 마음속에 체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는 정말 멋있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성도의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9절 이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보라는 것은, 자, 롯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롯의 선택을 보는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초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게 사실 컴퓨터 용어였었어요. 컴퓨터 용어로서 당신이 스크린에서 보는 대로 프린터에 나옵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이 receive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컴퓨터 개념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세대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는가 하면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롯이 그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며 자기 집의 장막을 쳐야 될 곳으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그 크리티컬한 순간에 그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바라봄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바라본즉.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렇듯 바라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롯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된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롯의 결말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롯이 바라본다고 바라보았던 그가 본 것으로 내린 결론이 얼마나 헛된 결론이었고 헛된 선택이었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 우리 한국말에도, 아니 사자성어 중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보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 what is wrong to make choices, to make decisions in life based on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으로 결정 내리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플라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볼 때 그 보는 것으로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보는 것은 시간적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간적 제한이 있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보십시오. 본문에서 봤더니 오늘 롯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모세가 슬쩍 집어넣어놨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멸하시기 전. 바로 이것이 타임 프레임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죠. 야, 이거 봐라. 시간. 그들이 지금, 롯이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을 그가 보고 있는데, wait. 그 땅은 조금 있으면 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멸하실 땅이라는 거예요. 멸하실 땅. 그러니까 그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it only has a temporal meaning, temporal goodness. 잠정적인 좋음, 잠정적인 아름다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을 하는데 템포럴 굿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템포럴한 굿이 아니라 이터널한 굿을 선택하기 원하죠. 영원히 좋은 것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몇 년 좋다 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그렇구나,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너무 제한된 존재이구나. 여러분의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시간적으로 제한된 바라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여러분들과 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인생을 복귀하시면서 지난 2013년도에 11개월에 관한 삶을 복귀하면서 내가 보았는데 잘못 보았기에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이 그 사실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은 시간에 너무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단지 내 보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소결론, 선택에 관한 소결론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보는 것이 공간적 제한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적, it's not only time limited, but it is a space limited. 오늘 여러분 롯이 멀리서 바라봤더니 그 땅이 무엇 같았다고요? 물든 동산의 여호와의 동생 같았던 거예요. 근데 멀리서 바라봤더니,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적고 있었죠? 예, 성경은요,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인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멸하심을 받을 이제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속담 중에 항상 남의 떡이 어떻다고요? 커 보여요. 그러나 정작 그 떡은 크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 살아가는 데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of the fence. 옆집 마당에 풀이 늘 더 파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집의 마당에 들어가도 거기에도 잡초가 있고요. 거기에도 나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에게 늘 가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삶의 놀라운,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교훈 중에, 여러분 완벽한 교회 찾으시면 제발 좀 leave alone, 그렇죠? 그냥 이렇게 잘 완벽하게 있도록 남겨두자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 완벽한 교회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에 완벽히 깨져버리잖아요. Everybody know, I mean, don't you know? Don't I know? 저는 알아요. 제가 완벽한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완벽한 교회 누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면. 그러면 여러분, 완벽한 교회라는 것이 그럼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왜 좋아 보이는가? 공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2세대 가운데 막연한 영어 미국 교회, 앵글로 백인 교회들은 완전할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한국 분 중에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미국 교회나 가야 되겠어. 미국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미국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 미국 교회. 여러분, 미국 교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인간이 모여 있는 데는요, 죄가 있고요, 시기심이 있고요, 인간이 모여 있는 데는요, 욕심이 있고요, 인간이 모여 있는 데는요, 비평이 있고요, 인간이 모여 있는 데는요, 원망이 있고요, 인간이 모여 있는 데는요, 죄가 떠나갈 수 없어요. 죄가 우리는 죄의 자석들이에요. 죄의 자석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우리가 죄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들이 와서 떨컥 달라붙어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잖아요. Sin that clings onto you. 죄가 우리에게 달라붙는데요. 우리가 죄에 매그넷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달라붙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손으로 죄들이 떨컥 달라붙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함을 기대할 수 있나요? 미국 교회 가면 완벽할까요? 미국 목사님들은 완벽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열리를 적사하고 다 제쳐놓고 우리 딸내미 고기를 구워주러 갔어요. 또 인디아 가는데 고기 못 먹을까 봐 데리고 가가지고요, 좋아하는 삼겹살을 열심히 구워줘서
맛있게 먹여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아침에 데리고 이제 오는데 얘를 데려다 놓고 왔는데 그 전에 좀 눈이 조금 왔었잖아요. 계속 눈앞이 뿌연 거예요. 문 게 아니에요. 문 게 아니라 눈앞이 뿌여서 보니까 막 유리창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뿌리면서 막 계속 유리를 계속 닦아내는데도 이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만 계속 뿌리라고 닦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깨끗한 거야? 왜 눈이 이렇게 뿌연 거야? 그리고 나중에 딱 보니까요. 이 삼겹살 굽다가 그거 아시죠? 그렇죠? 막 기름이 튀어가지고 안경이 기름으로 뿌옇게 되는데 그 미처 닦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밤이니까. 그런데 딱 안경을 벗어보니까 안경에 막 기름과 이 먼지들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뿌여 있는 거예요. 안경. 그런데 계속 유리창만 더러운 줄 알고 물만 계속 뿌려대서 깨끗하게 씻는다 한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경이 더러워져 있으면 세상을 여러분이 아무리 닦고 세상을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저거는 너무 안 좋아 저거는 더러워 아무리 해도 내 안경이 더러워져 있으면요 세상은 다 더럽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말이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경이 더러워졌나? 내 안경을 먼저 닦아야 되진 않나? 내 안경이 여러분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요 우리 안경은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영적인 안경은 it is already tainted, already colored black with sin. 죄로 우리의 안경은요 이미 껌껌해져 있다. 우리가 보는 건 죄로 보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보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좋은 게 정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보는 관점이 이미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How can we make good choices?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자, 거기에 정면적 교사로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봅시다. 자,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본인이 모든 선택의 권리를 갖고 있었죠. 삼촌으로서. 그렇죠? 우리 롯을 데려다가 더부살이 시켜서 키워준 사람으로서 자기가 모든 권리, 내가 좌하면 너는 우해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가장 먼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좋은 선택이 뭔지 아세요? Let me tell you. 좋은 선택은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선택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그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What does it mean? That we give up our own rights. 내 권리.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지금 사업의 현장에도 권리가 있으시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권리가 있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boss라면 you have a boss right.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you have your own right. 여러분들이 어떻게 좋은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It always almost a good decision is always based on letting, relieving, giving up your own rights. 그러면 how can we do that? 어떻게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 요소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러분,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너와 내가 한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사랑을 통해서 보는 것과 사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 오늘 아브라함도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안경은 어떤 안경이었냐면 사랑의 안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랑장을 보셨죠? 이 사랑장에, 근데 그 사랑장에 이 말이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무슨 말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 그 모든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너희들이 정말 구할 것은 사랑의 은사다,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지막 편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리라. 여러분 이 본다는 개념이 사랑과 연결시켜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택할 선택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A냐 B냐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안경이 사랑이냐 아니냐가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너희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은사를 바라보면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안목이 보이고 은사를 통하여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가 보이는데, 사랑의 안경이 벗어지면 똑같은 은사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데 교회를 가르고 교회를 부수고 성도의 삶을 흐트러 버립니다. 사랑의 안경이 안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갖고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가 하나님과 근본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는 사랑, 그래서 기꺼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종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셨고 종의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도 대단한 일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선택을 하시기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이 사랑을 통과한 선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선택을 통과하여 바라본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선택을 내리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이는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쓰고 있었던 그 안경은 어떤 안경이었나요? 예, 아직도 상도가 먼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이었어요. 네가 무엇을 했니?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버지는 그 말 묻지 않았어요. 너는 어떻게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며 내 자신을, 내 재산을 그렇게 탕진할 수 있었느냐? 너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런 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 하지 아니하시고요, 아버지는 즉시 그에게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기고 그의 몸에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반지와 신발과 겉옷은 바로 신분의 상징인 거예요. 맞아요. 그 둘째 아들은 아직도 더러워요. 그 안에 아직도 더러운 냄새가 나요. 돼지와 함께 뒹굴던 모습이 있어요. 그 먼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왔던 그 발에 더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몸에 반지가 끼워지고 그 더러운 몸에 하나님의 신발이
되니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의 손에 손가락,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줄 수 있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줄 수 있고 그의 몸에 겉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선택이에요. 그게 사랑의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가 오늘 아브라함이 너와 내가 한 친족이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의 안경을 벗으시고 판단의 안경을 쓰셨다면 과연 여러분과 저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서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랑의 안경을 벗지 아니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큰 위로, 큰 격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고 내려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결단을 내릴 때 반드시 쓰고 있어야 되는 이 사랑의 안경,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여러분 저는 절대 벗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경은 항상 두 알입니다. 눈이 두 개이듯이 단지 사랑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의 중요한 안경의 알이 또 하나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가 천국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야.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시죠? 483장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오하. 중한 죄짐을 벗고 봤더니 아직도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이에요. 아직도 마음에 고생이 많은 곳이 이 세상이에요. 아직도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중한 죄짐을 벗고 보았더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거 아니었나요?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감옥에 착고에 발이 마인 채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 감옥 속에 그가 둘러보았더니 When God is with me, that's where heaven i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곳도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가 알았어요. 내가 좌로 가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바로 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믿음이었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 아닌가요? 주님의 약속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 계십니까? Don't you know that God is there?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신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너를 어벤던한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한 번 내 힘대로 살아보라고 하신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견디지 못할 때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동굴의 인생이 아니라 터널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어두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충만한 은혜를 예배를 말씀 묵상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이 체험하면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을 알려주시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이 은혜를,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14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보시면 14절 15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본문에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보이는 땅을 주시겠어요. 롯도 보이는 땅을 그가 선택했어요. 그가 본 땅을 선택했어요. 하나님도 보이는 땅을 내게 주시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보았다는 그 봄과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보는 봄은 너무나 영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영적인 질에 있어서는 좀 vastly different.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봄은 어떤 봄이었나요? 맞아요. 사랑과 믿음의 봄. 사랑과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사실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지나가고 있는 많은 일들에 여러분 지나치게 낭망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자고할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 없고 지나치게 비굴해질 필요 없는, 우리는 영적으로 당당한, 나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어려울 때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그때 내려야 되는 모든 결정이 믿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 되게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약속으로 상기시켜 주시면 바라보는 모든 땅,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요 저의 것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그가 높은 산으로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눈으로 보는 이 천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그랬을 때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그건 1계명입니다. 1계명. 여러분의 인생에 1계명, 10계명이 주장이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여받고 있는 사람. 오늘 주님께서 그 결단하신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고 말하는 말씀 묵상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과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더 익사이팅한 인생으로, 우리가 기대한 이 교회보다도 훨씬 더 멋진 교회의 익사이팅한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그 고백의 선택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부족해요.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너의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보라 그랬어요. 구해보라.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보이신다면 여러분 무릎 꿇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보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2014년도에 내려야만 모든 결정 중에 사랑과 믿음의 복된 결정을, 십자가의 결정을 하게 하실 것이요, 그 결정이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한을 안고 그 찬송 원단 가득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는 것, 그래야